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소풍 가는 날입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은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센스 없는 목사가 끝까지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야외 예배는 예배가 목적입니까? 그냥 노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너무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럴 바에야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니 좀 짧게 드리더라도 왜 밖에 나가 있으면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그 집중이 되세요? 저는 안 되던데요. 예. 제가 사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청년 때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목사님이 어떠셨냐면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가면 아무것도 노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3박 4일 동안 기도, 찬양, 특강,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게 없어요. 이 타임 테이블이 없다니까요. 무서우시죠? 가면 시작 예배로 시작해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테이블 없이 찬양기도, 특강 식사, 찬양기도, 특강 식사 이래요. 식사는 준비되면 먹고 준비 안 되면 안 먹기도 하고 준비가 늦어지면 안 먹고 계속하고 막 이런 식이고, 잠도 뭐 그냥 잠 오면이 아니라 끝까지 앉으면.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은 일찍 재워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찍 재워주시나 보다 시계도 다 뺏으세요. 시계, 그 당시는 이제 시계를 차고 시계를 제가 이제 주로 모았어요. 그럼 봉 딱 넣어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놓고 시계를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재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무시면 자는 거고 목사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일찍 재워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를 닦고 차에 뭘 꺼낼 게 있어서 키를 탁 돌렸는데 새벽 2시였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러고 다음 날 제가 투덜거렸거든요. 목사님 주무신다고. 목사님 일찍 들어올까? 그럼 내일은 좀 더 자제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일어나시니까 새벽 예배를 일어났죠. 한참 예배 다 드리고 은혜 받고 식당에 식사하러 갔거든요. 새벽 예배를 1시간 반씩 이렇게 드렸으니까 갔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식당의 시계가 7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시에 깨우셨다는 겁니까? 그런데 대신에 하루 또는 1박 2일을 이렇게 저희 갔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딱 출발할 때 기도 외에는 일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등산만 합니다. 그냥. 예. 그 괜찮잖아요. 예, 저희도 오늘 예배 정말 뒤에 들뜬 마음 잠깐 내려놓으시고, 저도 지금 마음이 좀 들뜨거든요. 안 들뜨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들뜬 마음 잠깐 내려놓고 우리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부터 벌써 저주해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고요. 그죠? 저주하면 벌써 약간 긴장되시죠? 저주하면 긴장됩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과연 이게 저주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 살펴봤잖아요. 유전자의 영향. 이게 제가 물려받은 어떤 성향이나 사람의 그런 기질이나 유전자를 무시하자는 이야기였나요?
그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맞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딱 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묶여요. 타고났는데 어쩔 거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타고난 주신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하면서 왜 타고난 내 성향 그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 그걸 왜 안 따라가죠? 저는 그게 좀 저는 그 고통만큼 견뎌내면 그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여전히 남아있는 내 성향을 하나씩 십자가에서 도려내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데요. 가더라고요. 예. 제가 아침에 집사람과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원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지? 제가 차마 여기 이건 진짜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이코패스로 보실까 봐. 정말요. 저 좀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숨겨진, 가려진. 네. 사람은 도덕과 자기 성품으로 얼마든지 자기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완벽함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우리 한 발짝이라도 옮기게 하시는 것.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스스로 자아 속으로 숨어드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게 강렬할 것 같더라고요. 저주 이래 놓고 느낌표가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저주 해놓고 물음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 저주가 뭔데? 사실은 제목을 저주 웃기시네 이러고 싶었어요. 웃기시네 저주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아비멜렉은 정말 요담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아니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안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결과물로 요담이 도망쳐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요담이 저주를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아 물론 그 아비멜렉 아버지 기드온의 그 죄성 그게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걸 꼭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길을 자기 죄성에 기울어진 본성 그대로 답습했잖아요. 자기 결정이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거 그 보고 들은 그대로 자기 결정으로 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왜 지난주에도 기드온도 아비멜렉도 그것이 잘못됐고 아니다고 하면 기드온도 아침에 내 눈앞에 에봇이 보이면 그걸 지금 치워야 되고 방금 치우지 못했으면 지금 오늘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 나도 그러더라. 그게 아니라 주님 이거 아닙니다 하고 돌이켜야죠. 아무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요담의 저주가 원인이 아닙니다. 요담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는 요담이 했던 그 말 있죠. 그 9장에 나왔던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무당이 올여름에 물가에 가는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가에 가세요? 물가에 안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무당이 얘기해도 안 가는데 저 그게 너무 답답해요. 무당이 불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하면 그 조심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요담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그 말을 듣고 세겜 사람도 아비멜렉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로 돌아왔어야죠.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야죠.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세요? 저주하면 자 잠깐 한 몇 초 드릴게요. 저주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인식되는 순간 뭐부터 딱 생각이 나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존재, 주술사, 무당, 심지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까?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해줘야 됩니까?
좋은 말만 해줘야 되죠. 근데 집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복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시죠? 예.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떤 종교적인 존재들, 종교적인 직업 또는 뭔가 좀 신령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주문 같은 걸 외우면 또는 그래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위로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안 좋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쏟아질 것 같죠? 그런 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 이러면 뭐라고 딱히 정의 내리긴 그런데 제가 방금 쭉 말씀드린 그런 게 그죠? 뭔가 음습한 뭔가가 나에게 올 것 같은, 예, 그렇게 저주라는 시커먼 게 나에게 엄습을 하면 쏟아 부어지면 우리 각자 인간의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예, 이러고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죠. 다행스럽게도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저주라는 자체, 그런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인간이 잘 하고 있어요. 뭔가 잘 나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게 나를 몰라, 저게 나를 안 섬겨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딱 쏟아부어 가지고 어이쿠야 이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괴팍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 자꾸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나 봐, 하나님이 때리셨어, 하나님이 손대셔가지고. 그거 참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말인데요. 아마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저러지 쟤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저주는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의 상태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있잖아요. 사실 이 표현이 맞죠. 하나님은 저주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있습니까? 어때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절대로 그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상태 자체가 저주의 상태고 어둠의 상태죠. 그죠? 네, 우리 자꾸 이걸 헷갈린다니까요. 나는 빛 가운데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탁 꺼가지고 어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저주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쏟아붓는 나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소풍을 가지만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모르시면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 겁나가지고. 그리고 그 겁나서 행하는 거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질투. 더 축복받으려는 질투심 같은 거 있죠. 안에 욕망, 종교적인 욕망 또는 종교적인 두려움이 나를 원동력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복종하게 만들고 그게 지나쳐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축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자기 발로 떠남으로 인간이 맞이한 모든 결과, 그게 사실은 저주인데, 아니 어쩌면 범죄한 인간, 아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실어버린 것도 인간인데 그 이후에 인간에게 다가온 그 저주라고 할까요? 멸망이라고 할까요? 죽음이라고 할까요? 그게 디폴트 아시죠? 여러분 영어로 디폴트 잘 아시죠? 그게 뭡니까? 기본값.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단 디폴트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임한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디폴트로 그 저주와 멸망, 영원한 죽음이 디폴트다, 기본값이다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분 나쁘신 분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 맞다. 맞아.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영적 동의가 시작되면요, 그게 진짜 이 두 번째 반응이 우리 구원의 진짜 시작된 겁니다. 뭐가 멸망이 기본인데 내가 뭐 이렇게 나오면 별로 기분 나쁜데 왜? 이게 과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겠냐는 거죠. 이런 영적 자각이 있을 때 자기 본성에 기울어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인간의 운명을 십자가로 막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그림으로 진짜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보세요. 이거 참 이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럴 때 이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이게 이게 오래간만에 이게 말랐네요. 그럼 이게 될까요? 제발 되라. 이것도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즉 하나님 안에 나라는 존재가 딱 붙들려 매여 있었는데, 딱 체결되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걸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습니까? 굴러떨어지죠. 하나님 완전 없음의 상태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이걸 막아 세운 거죠. 아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아 세웠습니까? 뭘 이쯤에서 막아 세웠다고 칩시다.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기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결정적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딱 막아 세운 거예요. 거기에 붙들린 자, 내가 기울어졌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는 지금 여기 완전히 영원한,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진짜 저주의 상태로, 사실 이미 저주죠. 뭐 이거 같다고 여기 있다고 십자가 없으면 이게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딱 막아 세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나를 끌어가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 과정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계속 이 과정이고, 그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그 찬양을 했던 이유가, 이걸 갖다가 두려움으로, 제가 지난 2주 전 수요일 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게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종, 슬레이버. 종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하면 때릴까봐 겁나서 하죠. 그 다음에 요거 안 하면 먹을 거 안 줄까봐, 돈 안 줄까봐, 즉 축복 안 줄까봐 겁나서 하죠. 근데 자녀로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동일입니까? 축복받으려는 욕심이 동일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놓고도, 예? 심지어 야 받아가라 이러면, 예? 나 그거 보라고 한 게 아닌데요. 아니, 자녀의 자세가 그거 아닌가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두렵고 겁나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그거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 하던 신앙생활에서 그게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나름 잘 살아가는 인간을 축복이라는 미끼로 자신을 따르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저주라는 극히 부정적인 수단으로 위협해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걸 꼭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또는 내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욕심이 동력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이 딱 떨어지는 순간은 그에게 드디어 심판의 저주가 딱 머리에 떨어진 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요담의 저주가 머리에 딱 떨어지는 순간 저주가 그의 머리에 딱 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휴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그분을 위해 안타깝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옆에 무기 든 청년을 바라보고 그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칼로 나를 찌르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예. 제발 맷돌에 머리를 맞은 것 그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은 요담의 저주 때문에 데베스까지 등 떠밀려 간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은요 지 성질을 못 잊은 거예요. 자기 성질. 자기 속에 있는 그 잔혹함을 버리지 못하고 데베스까지 쫓아갔고 세겜에서 일이 잘 풀렸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망대를 사실은 세겜 망대를 불질러 1000명이 죽었을 때 이랬어야 됩니까? 어머 내가 미쳤지.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하고 머리를 땅에 쳐박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비명이 들릴 때 봐라 꼴 좋지 이랬어야 됩니까? 내가 미쳤지 했어야 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똑같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세겜망대랑 아까 읽으셨죠? 네.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끝장을 보려고 데베스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은 더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 기왕이면 맷돌에 맞을 때 남자가 던진 맷돌에 맞는 게 좋습니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던진 게 낫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똑같은 안 맞는 게 역시 다 안 맞는 게 제일이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아니 전쟁터는요 맷돌 윗짝이 아니라 신발짝부터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지고 아니 전쟁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니 행주산성 모르세요? 아니 지금 급한데 행주 치마가 아니라 뭐 진짜 속옷이라도 벗어서 그거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특별하게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그 진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도 안 주워 먹을 그 이상한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된다고요? 사울을 봐야 됩니다. 사울도 똑같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사울이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죠.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 같은 거 다 배우잖아요. 분명히 다 배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 여자한테 돌에 맞아서 아비멜렉도 자결을 했는데 나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그럴 수는 없지 뭐 이랬을까요? 알 수는 없죠. 근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상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을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림에, 예, 엎드러짐에 이렇게 돼 있죠. 지 칼을 뽑아가지고 지가 이렇게 했대요. 야, 진짜 그 정도 성격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할복한다는데 그건 여기서 나온 건가 싶을 정도예요. 여기서 봤나?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다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중상을 입었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이게 두 가지로 사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짜 화를 맞아서 피를 절절절절절 흘리는 이 상황도 맞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힐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 힐링할 때 힐 아니에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 두려워 떨다, 근심하다, 고통스러워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운디드 부상을 당했다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궁지에 몰렸어요. 활이 막 날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걸 누가? 사울이 스스로 결정했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니 자기 눈앞에 뭐만 보입니까? 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비난당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울컥하는데 자기 운명을 자기가 닥친 상황에 따라 왜 자기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 상황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멸망할 게 아니라 너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왜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을 자기가 결정하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욕당하고 두려워.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그걸 하나님께 정말 맡겼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서 육신의 목숨이 끝나더라 해도 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자신의 상황 때문에 미래의 운명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안타까움.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오늘 소풍이 듣게 떠나게 되니까 다음 기회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사울 아비멜렉 스토리를 읽었을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그저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치욕, 모욕감, 자존심, 그 마음 상함, 그거를 보면서 어머나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옆에 무기 든 사람에게 죽여달라 했지. 맞아, 나도 그러자. 무기 든 청년을 불러서 나를 죽여달라. 와, 거기에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 거기에 엎드려서 죽을 그거 있었으면 주님하고 저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저는 그냥, 아니 왜 칼 위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나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혹은 내가 당한 일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지금 당한 일, 당하고 있는 일, 그게 좋아 보이건 나빠 보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일 있잖아요. 보이는 그 현상, 그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 평가 기준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두려워했다가 의심했다가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고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소망을 붙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주는 이 땅의 현상 혹은 결과물로 평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십자가의 유무입니다. 그 일을 내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고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그게 진짜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뭐 자꾸 이런 단어 쓰기 싫지만 저주 안에 있는 거,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저주 있죠. 저주. 이 저주 따위는 개나 줘버린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기 상황, 자기 처지, 집안의 복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은혜의 부르심 이 하나만 생각하고 엎드리고 나간 사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자존심, 그 증오심으로 그 모든 일을 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간 사람,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고요. 가끔 이제 자주 소개드릴 겁니다. 진짜 이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무엘하 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뭐죠? 예, 부비보셋입니다. 부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울의 집안에서 남은 자가 있느냐 이랬어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의 장군들은 어떻게 큰일 났네, 끝장났네 하고 누구를 찾아봤겠습니까? 죄인처럼 목을 끌고 무릎을 꿇렸겠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절뚝이가 돼서 장애를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이러고 있으면 너 왜 그러니 이런다니까요. 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물론 다윗도 맞지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은총,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 상에서 영원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자기 비하입니까? 이런 고백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개, 저도 개도 안 먹을 그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 앞에 엎드린 자의 모습이죠. 예. 할아버지는 자기 그 자존심을 못 이기고 자기 자아를 못 이겨서 칼 위에 엎드려졌으나 무비보셋은 십자가 앞에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 저는 오늘 지난주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 찬송가, 저는 사실 1절도 좋은데요 2절이 너무 좋아요. 2절에 뭐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됐다고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설교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이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지. 우리 2절 가사 다시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며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운명, 아니 자기 인생,
자기 삶의 결과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비멜렉의 결정이고 사울의 결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네가 결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칼 위에 엎드러질 그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쩌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나도 어찌할 수 모르는 내 자아, 그 정말로 던져놓으면 그 개도 먹지 않을 그 내 안의 자아, 그거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진짜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했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멈춰 돌아섭니다. 하나님, 거기서 멈춰 돌아섭니다. 주여,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내 삶의 운명을 내 상황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죠. 하나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돌이켜본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주님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자꾸 이런 저런 상황을 보고 남의 삶도 규정하고 내 삶도 자기 스스로 자꾸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저주의 상황으로 내가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한 그 일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당한 그 나쁜 일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고, 또 스스로에게 온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했다가, 또 안 좋은 것은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했다가 치셨다고 했다가, 그 어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기 삶을 또 남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거 할 때, 그 마음이 들 때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어떤 판단과 생각, 그것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소망 붙잡고 오늘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다시 되돌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총명케 하시는 역사, 정말로 바르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